오늘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제3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3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제3장의 주제, 포도원을 삼킨 자들아, 포도원을 삼킨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누가 포도원을 삼켰습니까? 이사야서 3장 14절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누구를 향하여 책망하십니까? 포도원을 삼킨 자들, 포도원을 삼킨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3장 14절에서 심판하십니다. 포도원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국가를 가리킵니다. 포도원은 유다 나라를 가리킵니다. 포도원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국가를 삼킨 자들아, 이스라엘을 삼킨 자들아, 유다 나라를 삼킨 자들아, 멸망시킨 자들아, 국가를 멸망시킨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3장 14절을 통하여 국가를 멸망시킨 자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자들,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자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누가 포도원을 삼켰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까? 누가 국가를 삼켰습니까? 누가 대한민국을 삼키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3장 14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대사, 바로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국가 지도자들입니다. 이사야서 3장 14절 원어가 자켄, 그리고 사르, 자켄과 사르는 가장 성공한 자들입니다. 자켄,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자켄, 교회 장로들입니다. 중직자들에게는 제사장도 포함됩니다. 선지자도 포함됩니다. 장로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르, 고관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경제 지도자, 지식 지도자들, 사르, 국가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포도원을 삼켰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포도원을 삼킨 자들, 국가를 삼킨 자들, 나라를 멸망시킨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왜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저들을 심판하실까요? 정치 분야에서 성공한 자들, 종교 분야에서 성공하는 자들, 경제 분야에서 성공한 자들, 교육, 지식 분야에서 성공한 자들인데 왜 성공한 자들을 행하여 나라를 멸망시킨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왜 성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왜 세상에서 출세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경계를 받아야만 했습니까?
21세기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기독교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가 오늘 이사야서 3장 14절 하나님께서 성공한 자들을 행하여 너희가 나라를 삼켰다. 국가를 삼킨 자들이다. 포도밭을 삼킨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가장 성공했는데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던짐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심판 아래 절망해야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몇 가지 이유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하존, 비전이라고 하는 뜻이죠. 다른 하나 샤마,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존, 샤마와 하존 두 가지. 이 성경 원어 두 가지, 하존, 샤마, 이 두 가지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하고 국가를 멸망시킨 자가 된 것입니다. 성공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존, 샤마 두 가지를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 하존, 원어가 하존, 묵시, 하존이 나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나타나는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타락한다. 묵시가 없으면 교회가 타락한다. 묵시가 없으면 국가가 타락한다. 타락하다, 방자하게 행하다. 방자. 이것이 원어가 바로 여자의 옷을 벗기다, 이 뜻입니다. 2023년 8월에 대한민국 공원, 서울 어느 한 공원에서 여자를 죽이고 강간한 사건, 강간하고 죽인 사건, 바로 이 이슈가 2023년 8월 중반에 대한민국을 흑암으로 끌고 갔던 뉴스가 아닙니까? 한 청년이 공원길에서 지나가는 한 여인을 둔기로 치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죽인 사건, 바로 오늘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자하게 행한다. 방자하다, 이 뜻이 무엇이라고요? 바르, 여자의 옷을 벗기다. 남의 이웃 여자의 옷을 벗기 타락하는 짐승 문화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잠언 29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에서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가 원어가 뭐라고요? 하존 뜻이 뭐라고요? 비전. 이 비전이 어떤 비전이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비전.
하나님의 레벨레이션, 계시를 보는 비전, 계시를 보는 눈, 보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무엇을 보다요? 성공 비전을 보는 것이 아니고 금송아지, 성공우상 이걸 보는 비전이 아니고 무엇을 보다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눈,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눈이 없으면 옷을 벗긴다. 시대가 이웃집에, 여인의, 여자의 옷을 벗긴다. 짐승보다 타락한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경고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 토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샤라복, 땅의 복이 아니고 아샤라복, 말씀을 따라가는 복,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십계명을 지키는 아샤라, 복 있는 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까지 기독교 강단에서 어떻게 가르쳐 왔습니까? 하존을 성공 비전으로 가르쳤지 않습니까? 하존을 물량주의 우상 성공, 번영주의 우상 성공으로 이제까지 가르쳐 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 성공은 했습니다. 포도원을 삼킨 자가 누굽니까? 성공한 자들입니다. 교회에서 성공한 자들, 국가에서 성공한 자들, 정치에서 성공한 자들, 경제에서 성공한 자들, 지식에서 성공한 자들, 성공한 자들아, 자켓, 장로들아, 교회 중직자들아, 너희가 국가를, 나라를 삼켰다. 사라, 성공한 자들아, 성공한 고관들아, 성공한 너희들아, 너희가 성공하고 나라를 멸망시켰다. 포도원을 삼켜버렸다. 포도원 국가가 아수르의 노예가 된다. 바빌론의 포로가 된다. 왜 성공하고 국가를 타락시킵니까? 왜 성공하고 교회를 타락시킵니까? 왜 성공하고 성전을 타락시킵니까? 왜 성공하고 바빌론의 포로가 됩니까? 왜 성공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까? 두 가지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는 하존, 두 번째는 샤마. 하존, 샤마, 이것을 제대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발 아래 깔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존을 이사야서 1장 1절 하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계시하셨다. 하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계시, 하나님의 계시,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계시로 이사야서 1장 1절 하존을 성공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서 2장 1절에서도 다시 한번 하존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이 보다가 하존, 동사로는 하자. 무엇을 보다요? 성공 비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다. 이것이 하존, 하존의 뜻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사야서 1장 1절 그리고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하존 뜻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21세기까지 기독교가 하존을 어떻게 가르쳐 왔습니까? 성공 비전으로 가르쳐 왔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교회에서 사람을 성공시켰습니다. 정치에서 정치가로 성공시켰습니다. 경제에서 경제가로 성공시켰습니다. 그 결과 성공하고 우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성공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성공하고 번영교회 우상을 만들어 국가를, 포도원을 씹어 삼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멸망시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자, 국가를 멸망시키는 자가 됐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존, 샤마를 어떻게 가르쳐 왔습니까? 이사야서 1장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샤마, 말씀을 들어라. 샤마.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 왔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하면서 무엇을 가르쳐 왔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 왔습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압니다. 타락한 아담도, 타락한 하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숲속에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14절, 15절 뱀도 선악과 나무에서 인간을 유혹하는 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욥기 1장 6절 이하여서 사탄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자들, 무엇을 가르칩니까? 샤마를 잘못 가르칠 때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포도원을 삼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삼키다 국가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넘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샤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잘못 가르칠 때 이렇게 나라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지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 3장 14절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샤마, 이사야서 1장 19절 샤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번역했어요? 한글 번역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순종, 복종.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매일 밤, 매일 아침, 매 시간마다, 매 분초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면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리면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성공하고 포도원을 삼켜버리는 자가 됩니다. 성공하고 나라를 바빌론에 팔아버리는 자가 됩니다. 포로로 끌고 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샤마를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순종, obedience,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사야서 1장 2절. 이사야는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세우고 성공하고 타락한 자들,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 성공하고 십계명을 잘라버린 자들을 이사야 1장 2절에서 심판하십니다. 폐샤, 반역입니다. 반역하는 자야. 성공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야. 이것이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분초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냐고 반역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반역이라고 했습니다. 반역. 그러므로 샤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반역을 잘라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하신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샤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15장 21절 이하 22절 23절,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지만은 성공한 사울 왕, 불순종하면서도 성공했던 사울 왕을 향하여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 하나님 제단에 가져오는 어떠한 제물보다, 어떠한 제물 기름보다 순종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제물보다, 어떤 송아지 제물보다, 어떤 송아지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순종하라. 사울 왕은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악한 자를 심판하시게 하여 악한 자를 준비하셨으되 블레셋 군대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리하여 길고아산 전투에서 사울 왕과 사울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때의 사울 왕은 자살로 끝났습니다. 성공하고 포도원을 삼키는 자, 성공하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자, 21세기 대한민국 기억해야,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오늘 두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샤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촌, 비전. 성공을 보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비전, 다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비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교회에서 바로 가르칠 때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국가의 소망이 있습니다. 후손들의 미래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3장 14절 포도원을 삼키는 자들아, 국가 나라를 멸망시키는 자들아, 성공하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자들아, 기도응답받고 멸망시키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성공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거역하는 자들,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패샤 반역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이사야서 3장 1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절 성공한 자들이 국가를 멸망시킬 때, 포도원을 집어 삼킬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3장 1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심판하실까요? 전쟁, 기근, 전염병, 이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몇 장이라고요? 이사야서 3장 1절 이하.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기근을 보내리라. 너희가 즐기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다. 경제의 복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심을 선포하십니다. 양식과 물과 양식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용사들, 군인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 용사들 제거시킵니다. 무엇으로 제거시킵니까? 전쟁을 통하여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전쟁, 기근, 세 번째 전염병. 예레미야서 14장 11절 이하를 통하여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포로 직전에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3장 1절에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성공한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성공한 자들. 왜 그렇다고요? 성공하고 나서 포도원을 삼키니까, 성공하고 나서 국가를 삼켜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성공한 자들을 멸절시키십니다.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성공한 자들을 원어로 어떻게 불렀습니까? 자켄, 교회 중직자들, 교회 장로들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르, 고관들, 지도자들, 각 분야 지도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지식 지도자, 경제 지도자, 모든 분야 지도자들, 사르,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심판하셔서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빼앗아가신다고 했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장 4절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제거시키신 후에 그 자리에 누굴 세우십니까? 누굴 세우십니까? 이사야서 3장 4절 이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아이들을 세우십니다. 아이들. 철없는 아이들, 철이 없는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들을 그 높은 지위에 세우십니다. 정치가로, 통치자로, 지도자로 누굴 세운다고요? 철없는 아이들, 철없는 아이, 철없는 청년, 철없는 자들을 세우니까 이 철없는 아이들이 누굴 통치합니까? 노인들을 통치합니다. 이제까지 존경받던 자들이 소년들의 발 아래 깔립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압박을 당합니다. 누가 통치한다고요? 철없는 아이들이 통치합니다. 국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유능한 자들, 이제까지 인생의 모든 지혜로 준비한 자들, 하나님의 심판받아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을 제거시켜버리니까 이제는 바로 그 자리에 철없는 아이들이 등장하여 귀족들, 배운 자들, 노인들, 세상을 아이들이 통치합니다. 아이들이 발 아래 밟아버립니다. 그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1917년 러시아가 프롤레타리아 무상계급,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무상계급 프롤레타리아에게 멸망당했지 않았습니까? 소비에트 공산주의에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철없는 저들로부터 압박, 핍박, 발 아래 밟혀야 되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복음이 들어온 지가 몇 년 됐습니까? 1000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988년, AD 988년도에 기독교 성경의 복음이 러시아에 들어와서 1000년 동안이나 러시아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3장 14절을 통하여 심판하신 내용이 뭡니까? 교회에서 성공한 자들, 국가에서 성공한 자들, 중직자들이 나라를 팔아먹는다, 나라를 멸망시킨다, 포도원을 삼키는 자가 되고 말았다. 교회 중직자들에게 성공하는 축복을 줬더니만은 포도원을 삼키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 국가를 삼키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 저들을 심판하리라, 제거시키리라.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르 지도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러시아가 1917년도에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철없는 아무 지식도 지혜도 명철도 없는 프롤레타리아 무상계급이 들어와서 국가를 발 아래 밟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의 복음이 들어왔지만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명령하신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종교개혁을 통하여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경건주의 운동을 통하여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포도원을 삼켜버리는 성공주의, 물량주의 우상으로 달려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켄, 중직자를 심판하라. 사르, 성공자를 심판하라.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 3장 14절 하나님의 심판이 이리하여 3장 1절을 통하여서 모든 중직자들을 하나님께서 멸절시켜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철없는 아이들을 세우셨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국가를 통치합니다. 노인들을 통치합니다. 천한 자들이 존귀한 자들을 발 아래 밟아버립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 기억해야 합니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벌써 중국이 400년 동안이나 기독교 성경 복음이 들어왔었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두 가지 무엇을 잘못 이해했습니까? 하존, 비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성공 비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존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이사야서 1장에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한 것이 뭐라고요? 페샤, 너희는 반역자다. 1장 3절,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창조주, 주인,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므로 너희는 심판날에 떨어진다. 소돔 고모라를 만드는 자들아. 1장 10절. 그리고 1장 21절. 창기들아, 창녀야. 예배드리고 나서 네 그릇으로 나가서 창기 노릇하는 자들아. 동성애하는 자들아, 간음하는 자들아, 간통하는 자들아, 짐승문화에 빠져버린 자들아. 이리하여 1장 30절 31절에서 물 없는 동산이 되어서 국가를 파괴시키고 교회 거룩한 예배를 파괴시키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 이것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계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공해가는 금송아지 우상만 따라가고 있었으니 어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1장 17절, 1장 23절, 자본주의 타락, 성공한 자들이 가부의 재산을 빼앗아갑니다. 고아들의 재산을 탈취합니다. 하나님이 자본주의를 타락시킬 때 심판하십니다. 건전한 자본주의를 경고했던 1864년 독일에서 태어났던 막스 베버는 건전한 자본주의에 대하여서 경고했습니다. 건전한 자본주의를 위해서는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지켜라. 프로테스탄트 윤리로 무장하라. 그래야만이 공산주의를 이긴다. 그래야만이 칼막스 공산주의를 이긴다고 막스 베버가
외쳤습니다. 강조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 자본주의.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종교개혁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종교개혁과 경건주의 운동으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때에 건전한 자본주의, 홀리 성민자본주의가 됩니다. 이때에 공산주의를 발 아래 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칼막스를 발 아래 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주의, 북한 공산주의 짐승 사상을 발 아래 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자본주의를 이루지 못한 이사야서 1장 17절, 이사야서 1장 23절, 자본주의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포도원을 집어삼키는 자야, 국가를 나라를 파괴시키고 포로로 보내는 자들은 이렇게 성공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공한 자들을 심판하여 제거시키고 3장 4절 이하를 통하여 그 높은 지위에 철없는 어린 아이들을 세워서 귀족들이, 노인들이 천민을 통하여 통치를 받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눈물로 지새는 유물론 통치시대, 유물로 전체주의 통치시대 아래 고통당하는 현장을 하나님이 예고하시니 이리하여 3장 8절에서는 이 철없는 자들이 헌법을 만들고 철없는 자들이 법률을 개정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킵니다. 몇 장이라고요? 3장 8절. 저들이 행동으로, 저들이 말로서, 사상으로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으로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이것이 원어로 마라의 선물. 이사야서 3장 몇 절이라고요? 3장 8절. 마라의 선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세상 지옥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의 선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들, 유물론이 들어오자 유물론은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북한 평양 장대행교회를 파괴시킵니다. 평양 신학교를 학살시킵니다. 평양 서문박교회를 학살시킵니다. 평양 상정연교회 학살시킵니다. 평양 지하교회 학살시킵니다. 기쁨조 짐승문화로 끌고 갑니다. 태양신 우상 짐승문화로 끌고 갑니다. 이리하여 3장 8절 마라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합니다. 마라의 선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마라의 선물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출애굽기 15장 23절.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나왔지만 사흘 동안이나 물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사흘째 물을 발견했는데 마라의 선물, 죽음의 물이었습니다. 죽음의 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영혼이 죽습니다. 질문합니다. 이 영혼을 죽이는 마라의 선물을 상처 입은 심령으로 가르쳐서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에서도 호주에서도 가는 곳곳마다 박수갈채 받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되 너는 어떤 재주가 있길래 가는 곳마다 예수님도 받지 못하는 박수갈채를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회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는 자들아. 마라의 선물은 영혼을 죽이는 것인데 상처 입은 가슴이라고 위로해주면서 박수갈채 받는 자들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영혼을 죽이는 마라의 선물을 이사야서 3장 8절 이하에서 철없는 유물론 아이들이 전체주의 제국을 만들어가면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고 모든 백성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 마라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모세 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구약성경 계속하여 예언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까지도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민수기 20장 24절, 민수기 27장 14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마라의 선물로 반역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마라의 선물로 반역하는 자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어라. 느보산,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어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기회를 너희는 놓쳤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마라의 선물로 반역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대제사장, 교회, 성전, 대제사장 아론이 이렇게 마라의 선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광야에서 죽임당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기억해야. 오늘 3장 14절을 통하여 교회의 중직자, 자켓, 성공한 자켓, 성공한 지도자, 성공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성공하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3장 14절부터 26절까지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멸망당하고 쓰러질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비전, 하존, 듣다, 샤나, 비전, 눈을 통하여 보다. 무엇을 보다요? 성공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는 눈,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너는 소돔 고모라로 타락했다, 너는 창기로 타락했다, 너는 물없는 동산으로 타락했다, 너는 건전한 자본주의를 천민자본주의로 타락시켰다. 그러므로 심판한다. 심판하되 지도자들을 심판하여 그 자리에 유물로 주체사상 철없는 어린아이를 세워서 너희를 노예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보는 눈, 이것이 하존입니다. 비전. 무엇을 비전 본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눈,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샤마, 하나님의 음성 듣기. 샤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타락한 사탄도 듣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순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샤마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필사적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종교개혁으로, 경건주의 운동으로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준비하는 광야의 세례요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